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가장 중심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배우고 살펴봤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는다든지 또는 이성을 의지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넘어서서 영적인 센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센스. 언어적으로도 이 단어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개념이 그 센스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센스를 우리가 디벨롭하는 것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센스를 어떻게 디벨롭하느냐? 뭐랄까 이렇게 허공에 잡히는 뭔가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센스를 개발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배우고 그것으로 족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말씀을 배워도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 부분도 잠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의지하죠. 유명한 사람들의 메시지나 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느끼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이 꿀송이보다 단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나 옛날에 성경 몇 번 통독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고, 그건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것을 등한시하면 결국 성수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 가장 중요한 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가능해요. 거기서 이제 그것이 좀 발전하면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그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 무생명체라 할지라도 산 같은 거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산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면은 산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산만큼 위대하시고 이 산만큼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이런 어떤 그 무생물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제가 이제 기도 때마다 그런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를 천사와 같이 도와준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아주 그냥 특별히 잘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날 도와주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잘 살아온 것이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무지하고 그럴 때 전혀 릴레이션십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좋은 감정으로 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측면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군대에서부터 직장생활부터 이 모든 저의 삶의 과정을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천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또는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천사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어때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잘 어떤 상태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사항에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디벨롭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성숙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우리는 성수로 나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성숙이라는 게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같이 공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받고 그 마지막은 불살림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배교 행위, 배교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그 핍박,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 배교한 경우죠. 그 배교한 경우의 사람들을 6절에서 타락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한 번 너희들이 배교하면 다시 회개에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험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건데, 성숙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입니다. 예? 이 열매의 내용이 뭡니까?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을 만한 열매, 그 열매를 내는 것이 성숙한 단계로 가는 자들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고, 반면에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고 그 마시지 않는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시 하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열매 맺는 교회예요. 열매 맺는 교회. 자,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우리가 이 열매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예배당도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인원이라도 예배당이 있으면 참 모이기가 편리하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죠. 그러나 예배당 자체가 성숙의 열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어요. 예, 로마의 그 베드로 성전과 같이 정말 화려한, 예.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거기서 갈아서 그 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냥 이 면제부 팔아서 온갖 그 뭐랄까요, 부도덕하고 비성경적인 어떤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베드로 성전이라고 한번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도 어떤 거룩한 분위기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 노력과 거기에 그 스며 들어가 있는 탐욕, 욕망,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성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성전은 한순간에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40-50년 동안 그 무너진 이 솔로몬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를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이 성전을 내가 하루 만에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늘어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몇 년 안 되는 단시간에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전도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요. 그거는 그냥 전도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성숙 자체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선한 부담감은 필요해요. 어떻게든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다 있어야 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도 일종의 은사를 잘 가진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전도의 열매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열심과 재주와 은사와 능력으로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성숙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물론 한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다. 이 성수과 관련된 열매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예배당도 없고 어떤 면에서 성도들도 막 떨어져 나가. 그런 작은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의 열매는 무엇이?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전도의 열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열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은폐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요?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든지 대표적으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 공의조차도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율법주의자들 같이 어떤 성품을 뭐 온유면 온유다 해가지고 온유는 이런 것이다 해서 그 온유에 맞춰서 내가 그 뭐랄까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거는 그냥 그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인 것이죠. 그것은 골로새서 얘기하면 그냥 잠시 동안 우리의 경건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어떤 율법적인 훈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더 입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일종의 율법과 같은 행위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원받고자 하는 삶의 자세.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막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 경건을 만들어내려고 온유함을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외식이 붙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건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고 그게 더 편해요. 어떤 면에서. 왜? 익숙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가질수록 우리는 나의 경건의 어떤 모습과 능력으로 뭔가 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어떤 압박과 유혹과 그 강요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씨 뿌린 마음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 여기서 씨앗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를 하는데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내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잘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마음밭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훈련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누가복음 8장 13절과 14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갖고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돌짝밭 같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내지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고 평생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처음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배우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그 마음밭 같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근심, 재물, 인생의 쾌락 그것이 훨씬 더 나의 인생을 더 뭐랄까 매력적으로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근심이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근심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근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예민하면 정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근심할 내용들이 우리의 그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전혀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너를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는 그거예요. 적당한 근심은 어떤 면에서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당히 근심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죠? 막 돈을 막 미래에 대한 근심 없이 그냥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 적당한 근심을 하면서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적당한 근심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좀 더 자기 자신을 더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성경이 또 한 가지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필요하죠. 점점 우리가 현실에 눈을 뜨면 뜰수록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여성분들은 현실 감각이 더 남자들보다 튀어나가지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성경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네. 아멘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것보다는 차라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 돈이나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재물이 나를 삼켜버려. 그 정도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재물에 사로잡혀서
재물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신주의죠. 이게 재물이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돈이 조금 없어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돈이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아픔과 힘든 것이 너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데,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쾌락이에요. 저는 이 쾌락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건해. 너무 거룩해.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썬데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여행을 갈 시간이 있으면 여행 가라. 우리 교회에서 예고 못 드리더라도 여행을 그때밖에 갈 수 없다면 썬데이라도 여행을 가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매우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내추럴, 자연스러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자유,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결혼의 그 테두리 안에서 부부간의 성적인 그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매우 내추럴한 거예요. 그것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어두침침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신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여라.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향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쾌락에 사로잡히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기쁘게 선물로 즐겨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라. 그게 이제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전도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네가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신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세상 속에서 근심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온갖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해요? 그것 가지고 행복을 찾습니까? 못 찾아요. 왜냐?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만족함과 이 풍성,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이지 무슨 어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꾸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면 돼요. 이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